이게 또 끊어졌네요. 그래서 다시 이걸 또 얘기를 했는데, 신에 대하여 이런 감정을 갖게 되면 말하자면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맹목적으로 집착하는 일이 없어진다. 그리고 이 세상이 마치 낯선 나라처럼 느껴진다. 현재는 이 신이 낯설지만 신을 향한 마음이 강해지면 이 세상이 오히려 낯설다. 에? 신에 대한 사랑이 깊은 사람을 보고 이런 말을 하는 이들이 있다. 아침부터 밤까지 신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지 저것은 미치광이야. 거기에 비하여 우리들은 얼마나 현명한가. 이 사회에 즐거운 것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돈, 명예, 그리고 맛있는 음식과 남자가 여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마다 그 신법이니까 무엇을 갖다가 그걸 가치를 두느냐. 에? 그런 거 다 사람마다 그 특징 있잖아요. 에? 아직까지 이런 사람들은 말하자면은 더그 쾌락이나 고통과 괴로움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런 것을 덜 당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더 이제 그걸 체험해 보려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에 대한 사랑은 모든 명사에 앞선다. 신앙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것이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면 무서울 것도 없고 괴로울 것도 없다. 저 영원한 신께서 이 모든 걸 잘 돌봐주시기 때문이다. 보호해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다. 고양이가 쥐를 물었을 때와 자기 새끼를 물을 때와 그 주육 방법이 전혀 다르다. 쥐를 물었을 땐 죽이려는 것이요. 자기 새끼를 물었을 땐 보호하려는 것이다. 그렇죠? 좋은 일에는 좋은 결과가 있고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가 있다. 고추를 먹으면 맵고 망고를 먹으면 달다. 그러나 이 매운맛과 단맛은 모두 그분의 유의 현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릴라 현상, 예? 신의 그 형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위에 알맞은 과보가 있다. 까르마. 그 행위를 갖다 까르마나 업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맞는 알맞은 과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생에 당할 수도 있고 미래에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을 믿는 사람의 경우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신이나 예를 들어서 부처님을 딱 믿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또 이런 과보가 좀 약하게 되든지 아니면 그걸 갖다가 없앨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의 뜻대로 많이 한다고 하면 그냥 모든 일에는 과보가 있는데 신의 뜻대로 오다거나 아니면은 뭐 부처님이나 그런 높은 분들의 그 뜻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별 저기가 없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신에 대한 진정한 신앙을 가져라. 그 가슴이 사랑업으로 있게 하라. 그러면 그대는 승리자가 된다. 권력자에게도 악인에게도 그리고 그대 아내 남편에게도. 신은 신봉자는 신 자신보다도 더 위대하다. 왜냐하면 신봉자는 신을 가슴에 안고 걸어다니기 때문이다. 신이 자성이라면 신봉자는 쇠복지다. 신봉자가 신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신이 신봉자를 끌어당기는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신봉자가 자적이 되고 신이 쇠복지가 되는 경우도 있다. 신봉자가 강한 사랑의 자력에 끌려 신은 신봉자에게 들어다가온다. 그러니까 신봉자가 이제 말하자면은 더 이게 수승원 단계가 되니까 신이 와가지고서 신봉자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 그것은 마치 날이 밝아올 무렵의 태양과 같다. 그때 태양은 무척 신비롭고 부드러우며 그 색깔이 전혀 우리 눈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신봉자를 위한 신은 그 자신의 위력을 잠시 제쳐놓은 다음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분장을 신봉자가 곁으로 다가온다. 그러니까 신봉자가 이제 신이 이제 신봉자를 사랑해가지고서 오는 거예요. 이제 곁으로. 에? 거꾸로 된 거예요. 이제 신봉자가 신을 갖다가 열렬히 사랑했는데 신이 신봉자한테 와가지고서 이 사람이 너무나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정의롭고 선량하니까 신이 이제 신봉자한테 와가지고서 이제 아주 좋은 것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느 날 신 크리슈타는 젖자는 여인 찬드라 발리에게 이렇게 노래를 불러줬다. 해탈을 얻고 싶다면 손쉽게 줄 수 있다. 그러나 순수한 사랑을 갖고 싶다면 그것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이것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정복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의 성경을 받고 이 우주의 승리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순수한 사랑이잖아. 순수한 사랑. 꾸밈이 없는 사랑.
예? 그냥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뭐 사랑하고 자비스러움이 좋은 거라고 그랬잖아. 자비스러운 마음.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기뻐하게 해주고 말하자면은 불쌍하게 여기는 거. 다른 사람들을 그 자비심. 그것도 예를 들어서 순수한 사랑. 꾸밈이 있는 사람 뭐 내가 뭐 대가를 바라고서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의도나 목적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뭐 좋아한다거나 사랑한 그런 게 아니고 뭐 순수하게 사랑하는 거. 순수하게. 그런 것은 그런 것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정복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의 섬김을 받고 이 우주의 승리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순수한 사랑을 하라네요. 순수한 사랑. 뭐 조건이나 목적이나 어떤 돈이나 물질이나 권력 이런 것 때문에 그걸 좋아하거나 그러지 말고 순수하게 그냥 마음에 우러나서 그냥 편하게 대하는 거. 관용적인 태도, 이해하는 태도. 이런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받고 이 우주와 승리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딱 보잖아. 이게 딱 보면 나는 이제 이것을 옛날에 읽었기 때문에 뭐 사랑 저번에 말씀드린 뭐 사랑 자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갖다가 이걸 안 읽고서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딱 보면 진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로 그걸 갖다가 아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비슷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찬드라 발리야 잘 들어라. 순수한 사랑이 얼마나 강한 힘을 지녔는가를. 해탈을 얻는 것은 쉬우나 사랑을 얻는 것은 어렵다. 해탈을 얻는 것이 오히려 쉬운데 순수한 사랑을 얻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게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드라 발리야 지나친 자선행위를 막기 위하여 내가 그대를 지옥에 머물게 했으나 그게 막 자선행위를 많이 했나 봐요. 이 찬드라 발리가. 그러니까 이 신이 거꾸로 돼가지고서 지옥에 그 여자를 갖다가 지옥에 머물게 했는데 거꾸로 해서 이 지옥에 머물게 한 신이 나는 그대의 사랑에 묶여 오히려 지옥의 문지기가 되었다. 아니 이게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을 하니까 자비를 하고 보시를 하니까는 신이 와가지고 시기 질투를 내가지고 이 여자를 갖다가 너 너무 자선을 많이 하니까 내가 널 갖다가 지옥처럼 만들겠다고 하는데 너무 이 여자가 착하니까 거꾸로 돼가지고서 이 신이 갖다가 지옥의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사랑은 오직 하나. 우리들 브라다반의 목장 이야기. 나와 그들 사이에 있었던 비밀 이야기. 그 순수한 사랑에 묶여서 나는 난다의 집에 살며 난다를 내 아버지라 불렀다. 피를 불며 소를 먹이는 목동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순수한 사랑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순수한 사랑. 자비스러운 마음. 남을 갖다가 기뻐하게 해주고 말하자면 불쌍히 여기고 그런 마음 자체가 이 마음이 신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신이 오더라도 완전히 그냥 지옥의 문지기가 되어버린다는 지옥의 문지기가 그 사람들을 잘못 괴롭히다가서 순수한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을 괴롭히다가는 지옥의 문지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감로수요 신봉자는 그 감로수를 마시는 사람이다. 신은 연꽃이요 신봉자는 벌이다. 신봉자는 연꽃 속에 들어가 꿀을 빤다. 신봉자가 신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또한 신봉자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신봉자가 있어야지 신이 존재하는 거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신봉자가 없다 그러면 신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높은 사랑이나 자비심을 갖고 있고 근데 신봉자가 없다 그러면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신봉자가 없으면 저희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신봉자는 감로수가 되고 신은 감로수를 마시는 자가 된다. 신봉자는 연꽃이 되고 신은 벌이 된다. 거꾸로 그러니까 둘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둘이가 아니고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뭐 포도주를 마시거나 아니면 빵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고 부처님은 하나가 되고 싶다 그러면 부처님이고 둘이 아니고 하나란 뜻이라는 얘기죠. 신과 하나라면 신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봉자나 신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얘기니까. 신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기 위한 신 스스로 신봉자 신 둘로 나뉘어져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저 부른
브린다반 목장에서의 신 크리슈나와 라다의 사랑 이야기인 것이다. 예배보다는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낫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그분을 명상하는 쪽이 낫다. 또한 명상보다는 그분의 친근감을 갖는 쪽이 낫다. 친근감을 갖는 것보다는 사랑의 감정을 품는 쪽이 낫다. 그러나 무엇이든 다 바쳐 그분을 사랑하는 쪽이 더 낫다. 그러니까 신을 갖다가 신이나 부처님을 갖다 열렬히 말하자면 마음속으로 사랑을 하고 자비심을 품고 순수한 사랑을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목적이 있거나 의무감 아니면은 막 어떤 목적 어떤 걸 이루어달라 그런 것은 순수한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봉자들도 결국은 명상의 결정에 둘이 아닌 평등 불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그들은 신을 제하고는 이 세상에는 그 어느 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명상의 절정인 것은 둘이 아니고 신하고 하나라는 얘기예요. 하나. 신하고 하나라는 얘기니까. 신하고 인간하고 둘이가 아니고 하나가라는 얘기. 그러니까 인간은 각 개체잖아요. 신은 그 우주라는 것은 그냥 전체성을 뜻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걸 갖다가 둘이 순수한 사랑과 자비심이나 아니면은 그 마음이 갖다가 말하자면은 신이 갖다가 와가지고서 그 사람을 너무 마음이 깨끗하니까 와가지고 같이 저기를 한다 그러면 말하자면은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그러나 신봉자는 이 세상을 꿈이나 환영으로만은 보지 않는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단순한 꿈이나 환영이 아니라 그 꿈이나 환영의 상태를 통해 신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삶에 대한 신봉자들 태도는 긍정적이다. 금세 공방이 방해된 여러 가지 모양의 목걸이, 팔찌 등이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그것들의 재능은 모두 동일한 급인 것이다. 신에 대한 헌신이 무르지기면은 각기 다른 행동을 통해서 신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라든지 헌신, 미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신의 환영이나 아니면 이런 신의 그런 전체성으로 봐가지고는 그런 신의 나타납니다 보면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이 무르익으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을 느끼게 된다. 신을 명상하고 있으면 자아는 사라진다. 자기의 자아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자아가 신을 명상하면 나가 없어지면서 신과 나가 이제 하나가 되는 그 불화만 전체성을 갖다 체험한다는 것이죠. 신은 나요, 나는 신이라는 느낌이 온다. 그리고 그 불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왜 불성? 불성도 마찬가지로 이게 불성이나 그 신성이나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굿이란 무엇인가? 해탈이라는 것은 신과 내가 둘이 아닌 평등 불의의 경지를 말하는 거죠. 불교에서도 뭐라 하냐면은 부처님이 너희들도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부처가 되라는 거예요. 지금 해탈 청정 열반을 갖다가